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으로 먼저 갔던 그 가나안의 그랄 땅에 아들 이삭도 큰 흉년으로 인하여 다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흉년이 들면 항상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랄 지방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랄은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경계쯤에 있는 그 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삭의 이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불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만 잘 나가면 좋으련만 너무 잘 나간다 싶으니까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이삭은 그 지역에서 우물과 관련된 그런 갈등을 겪게 되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견제가 들어오는데 그 먼저 살던 원주민들이 재산의 근원이 되는 우물을 막아버리질 않나, 또 물이 잘 나오는 그 우물을 두고 다른 데로 떠나라 이렇게 하질 않나, 또 양보하면 또 빼앗기고, 이 같은 견제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 우물이 어떤 우물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며, 그 땅을 잃는다는 것은 후손에게 기업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언약의 증표를 잃는다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쉽게 빼앗기거나 양보해서는 안 될 그런 땅이었던 것 같고, 그런 우물이었어요. 그리고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기잖아요. 터전이었던 건데 지금 역세권이 뭐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삭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인도하심을 따랐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 그 사막 같은 땅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삭의 유순한 성격으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갈등을 화평으로 해결하는 그런 선함을 보여줬는데도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던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유순한 성격에 양보하고 충돌을 피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애매히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을 수도 있고, 뭐 왜 그랬어? 왜 그걸 양보해?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툼을 피하려 선하게 대하다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양보하지 말고 그냥 치고받고 싸워서 쟁취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라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착하게만 안 살겠다 이랬잖아요. 이삭같이 전투적이거나 악착같이 하는 그런 성향이라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유, 그냥 양보하는 게 마음 편해 이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성격대로 응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흉내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머리끄댕이 잡고 막 욕하면서 싸울 수 있을까? 이것도 그렇고, 내 걸 막 주장하고 강하게 막 이런 것도 잘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성향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유순한 이삭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이삭의 그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성실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에 비하면 비중도 적고 큰 업적도 없는 그런 평범한 이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정말 열심히 우물을 팠던 그런 이삭입니다. 그 성실함에 하나님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우물을 빼앗고 막 우물을 막고 그런 일들을 왜 해요? 자기들도 그 넓은 땅에서 파면 물이 나올 텐데 근데 파도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막 뺏으려고 하고 남의 것 막아버리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렇게 물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평범했지만 성실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순서를 봅시다. 이삭이 그곳에 정착한 곳에 먼저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또 일했어요. 이삭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만났던 그런 사람이고 또한 우물을 팠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부지런히 일을 했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해 주시고 팔 때마다 물이 샘솟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빼앗겼지만 아니면 양보했지만 또 파면 되고 또 물이 나오게 하고 어쩌면 일하는 우리가 일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일하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우물을 팠던지 그렇게 양보를 해도 또 파고 또 팔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물이 솟아나는 이런 이삭의 축복이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나오길 선포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양보한다 할지라도 세상 방법과는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정말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이삭의 축복은 이 말씀처럼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흉년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당연한데 또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내려놓는 그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야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순종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데 시련이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들의 믿음의 그 양보와 선한 일들은 절대로 헛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연약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은 다툼을 싫어하는 유순한 성품과 그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안정된 삶을 누렸습니다.
성격대로 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성품과 또 성실함으로 인해서 별 탈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 아들 야곱은 약삭 빠르고 셈에 능하고 처세가 좋았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만큼 시련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형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 했고 또 삼촌 집에서 7년 뭐 계속 노가다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보게 되고 참 고생 많았던 것들. 근데 야곱이 이삭 같은 성향이었다면 고생 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품에 따라서 이렇게 시련이 온다 여겨지고 또 욕심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또 거기에 합당한 걸맞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빼앗겨도 분노하거나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던 것은 그의 온유한 성품과 다툼을 싫어하는 그런 평화주의자이기 때문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해주실 거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화평하게 하는 자 참 큰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왜 못 따져? 왜 그래? 근데 뭐 그냥 지금의 어떤 일들과 적용해서는 안 될 거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 굉장히 큰 복이 있다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안에 화평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은사가 있다면 감사해야 될 성품이라 하겠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 소개하는 그런 비겁함이나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보잖아요. 근데 유전인가? 그 왜 그러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또 따라 했던 것들.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하니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랑 약속은 했지만 너 그 성격으로 어떻게 내가 축복하겠니?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을 가장 알맞게 성품에 맞게 이렇게 지키시고 신실하게 해주신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수나 연약함을 초월한다 하겠습니다.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나는 약해, 바보 같아, 또 이랬네. 이거에 너무 좌절하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 당연하다 아시는 분이고 또 연약하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고 약속해 주신 것들을 진행시킬 것이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이렇게 바치려 했을 때 제물에 쓸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봤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던 것 같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했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뭐 설마 나를 죽이겠어?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겠지. 뭐 이런 믿음 아니면 신뢰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라온 이삭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유순한 성품에 맞게 그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가장 알맞게 이끄셨어요. 거기에 가장 알맞게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넷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삭과 요셉을 닮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지만 아브라함은 좀 아닌 것 같고 또 야곱 좋지만 아닌 것 같고 사람들 물어보면 아마 이삭 좋아하고 요셉 좋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삭이 겪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발걸음을 떼길 소망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또 어느 곳에서 우리가 터전을 잡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소출을 생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터전 가운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샘솟고 해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던 이삭의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십시다.